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도 그 삶에 동참케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과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신 그 한 주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로 끝내셨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지 않고 그 배후에서 주님은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후에 의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귀가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뭘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팔리셨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주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것에 흥분하고 또는 예양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종려나무 이 종려주간, 고난주간 주님 하나하나 하는 일들마다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거죠. 6월절 엿새전이 바로 주일이죠. 6월절 엿새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가 어미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쭉 펴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가는 길을 포장을 하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에게 알려진 걸로 이 땅에 쓰인 나무 중에 제일 행복한 나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서도 행복해 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배웠어. 나는 그 도구로 사용된 거야. 다음날 주님이 아침에 지나가면서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시장 하셨습니다. 했더니 갔다 오시면 예루살렘 들어갔다 나오시면 시장 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셨죠.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얻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그 말씀을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고 급하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간결하게. 근데 거기에 뭐를 포함해 놓으셨냐면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이 들었더라. 주님은 무화과 나무 너에게서 열매 못 따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잣말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 사람들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아주 급박하지만 거의 복음서 절반 정도가 복음서의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가 마지막 한 주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은 12장부터가 사실 마지막 주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과 연관돼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집은 아들만 가득 있고 어떤 집은 딸만 가득 있고 어떤 집은 아들, 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를 선택하셔서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DNA를 조합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고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지어졌고 정확한 그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답니다.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간혹 봉사할 때 보니까 일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일 노동하는 분들이 있죠. 아침 일찍 대개 나갑니다. 새벽 4시 이전에 나갑니다. 그러면 일찍 일 나가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 이렇게 택해가지고 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하죠. 누군가 나를 써줘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찍이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쯤 돼서 가보니까 또 거기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또 보냅니다. 난 12시에 가봤더니 또 그런 사람 또 보냅니다. 오후 3시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에 가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왜 너희들 이렇게 있니?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들은 해줄 때까지 딱 1시간 일을 했죠. 그리고 주인이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어라. 근데 처음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고 맨 마지막 온 사람부터 주거든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 일찍 왔던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겠죠? 나는 저 사람보다 몇 시간을 더 했으니까 몇 배로 받겠지 했는데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끼죠.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갑자기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바로 뭡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사울왕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도 가겠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너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왔더니 남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전투에 나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전사들이 아내와 자식을 빼앗긴 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스스로 용기를 냈죠. 그리고 병사들을 격려해가지고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다가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을 다윗 따라다니는 지친 사람들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고 그냥 머무릅니다.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포로와 그다음에 탈취물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마음이 좀 고약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소유물 곁에 머무른 자나 전투에 나가는 자나 똑같이 분깃을 나눌 것이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였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고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냐를 따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좀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그냥 주인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아마 여러 가지 예상해 볼 수 있게 주님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구입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내가 좀 빌려 쓰겠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즉시로 보낼 것이다. 우리가 인식할 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자신도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 20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자신도 누구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혹시 간혹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분들 중에 자녀를 우리 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구 게 아니라고요? 내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머리카락 색깔을 뿌리로부터 바꿀 수 있습니까? 키를 1인치를 키울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닌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값으로 샀다.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뭐하다? 값 주고 샀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영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영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단지 자연적인 영역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영혼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유업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발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원래 하나님 의도했던 바가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죠. 즉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합법적으로 값을 주고 지불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왕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으로 우리 삶이 영적인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누릴 수는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다운 왕이 되려면 충분히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 성경 어디 어떤 구절이 있다, 이걸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으셨던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말씀 우리 삶이 배워지는 그런 단계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이 네 복음서에 다 있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어린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메어 있었다는 거죠.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풀려나야 됩니다. 잘못된 속박으로 풀려나서 다시 주님께로 묶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문벌이 있는 자, 똑똑한 자, 강한 자,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시지 않고 세상에서 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런다면 가장 쓰임받기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적으로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똑똑함이나 어떤 문벌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습니다.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공급을 하십니다. 4절 6절 4절 5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타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했더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허락했습니다.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불법으로 뺏어온 건 아니십니다. 하여튼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를 누가 속박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8절, 9절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일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가 죽는 사건. 그러면서 주님이 그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have faith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have faith of God.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요약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 빠져지라고 하면 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것이다. 할렐루야. 요약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말한 것을 갖게 돼 있어. 아멘. 믿는 자는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갖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더 이상 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육신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주가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것들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매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매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난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제가 그냥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육신의 거래는 육신을 따라 몸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우리 몸은 조금만 어째도 엄살을 피웁니다. 우리말에는 뭐가 꼭 뒤에 많이 붙죠? 사람들이 배고파, 좋아, 뭐라고 하죠? 좋아. 좋아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에 끌려가는 겁니다. 감각 요구에 끌려가는 겁니다. 아파 죽겠다는 말을 주로 쓰죠.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몸의 감각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몸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유전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약해.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몸이 요구하는 걸 끌려가게 되면 결국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아프게 되는 거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고 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에 끌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육신에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나귀가 메어 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어디 못 간다는 거죠.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한데 연약함에 그동안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최소한 물이 없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아내가 21일간 저에게 21일간 아무것도 준비 안 해주고 집을 떠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 자체에 21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물이 있으면 40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육신에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 말은 길들여져 있는 것이고 그 말은 훈련됐다는 거죠. 계속 어떻게 훈련되는 겁니까? 날마다 조금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 길들여진 게 벗어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의식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지만 안 되면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나귀가 메어 있는 건 진짜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독되어 있는 거죠.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뭔가 임박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 것에도 중독되지 않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조금씩 예외가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독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대로는 거기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맨 위에 제가 써놓은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나로 넣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뭘 기대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위치에 맞는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른 표현하면 헛된 것이다.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오직 아버지께로 온 것만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 우리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건 결국은 독수리 날개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높이 멀리 날아가서 잡을 수 없게 우리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라지고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제가 쓴 설명을 나는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매이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무서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둠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은 어떤 경우에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는 우리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따라서 사단이 조장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이것이 대세야 라는 말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아니고 우리가 대세입니다. 아멘. 말씀이 대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대세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떼내셨다. 왜냐하면 거기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마귀를 패배시켜서 그의 무장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벌써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다고요? 옮기실 것이다 했습니까? 옮기셨다고 했습니까? 옮기셨습니다. 그 말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신 일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두루 다니면서 뭐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더니 어떤 여인이 18해 동안 마귀에게 눌려서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18해 동안 마귀에게 매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게 불의한 거냐? 그러면서 너희가 길 가다가 안식일에 너의 양이나 소나 말이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건져내지 않냐? 안식일일지라도 내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마귀의 속박에, 마귀의 질병에, 마귀가 준 가난에, 마귀가 준 억압에, 우울에, 낙심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있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거보다는 어디에다 많이 있냐면 자신의 옛사람,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첫 줄을 나는 넣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과거에 매이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정말 잘 나갔어. 이런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뭐가 거짓말입니까?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이라고요?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는 시간이 흘러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꽃이 화려하게 펴 있지만 며칠 후에 보면 없죠. 지난주에 전주 올라갈 때 보니까 정말 벚꽃이 고속도로 길가에 가득 폈었어요. 근데 목요일에 올라갈 때 보니까 다 떨어지고 잎이 나와 있어요. 달라져 있죠. 꽃이 피어있을 때 본 사람은 꽃이 가득 피었더라 말할 것이고 그 후에 그 전상을 보지 않고 보면 아니야 그 나무는 잎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는 그때 당시에 뭐만 보여주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만 설명해 줄 뿐입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 내가 몸에 통증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실일 뿐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팩트를 말하기를 거부하십시다.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진리만을 말합니다. 말씀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만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피에 의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염될 수 없습니다. 아플 수 없습니다. 아픈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낫습니다. 나에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물론 고통스럽다는 건 압니다. 알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낫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프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병원에 신뢰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에게 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은 결국 뭐다고요? 썩어져가는 것. 옛사람 따른 결과는 죽음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그 옛사람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6장 4절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장사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아니면 죽은 사람을 장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 사람 눈치 보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연약하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자존심이 낮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바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옛 것들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옛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졌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약했던 사람, 부족했던 사람, 모자랐던 사람, 아팠던 사람, 파산했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는 나귀가 풀려서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됐죠.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매여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만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해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되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의 실제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더 높은 단계로 쏘아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더 높은 단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나는 왕국 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오늘 핵심 문장 두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더 높은 단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더 높은 단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아멘. 말씀을 심령에 심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같이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